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믿게 되면 그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도래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삶의 자세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심판대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해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날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실로 또한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정말로 믿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믿음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면 일단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급적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정신을 빼앗기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말씀과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대단한 악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머릿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라마나 광고나 뉴스나 스포츠 등으로 정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신이 혼미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복음을 이해해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데, 정신이 망가져 있고 빼앗겨 있고 혼탁해져 있으니 복음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러하고 신자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고 본인도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기 위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맑은 정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잡다한 생각이 끼어들어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기도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범사에 절제하면서 충만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가장 열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보다 사랑이 항상 우선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사랑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8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심판대 앞에서 덮어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해 붙잡혀 왔습니다. 그에게 갚을 돈이 없자 임금이 불쌍히 여겨주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다가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진노하여 탕감해 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 대한 예화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허물이 있는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다운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즉 긍휼이 없으면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면 허다한 허물이 심판대 앞에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마음 중심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마음과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만큼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대접을 해놓고 보상이 돌아오지 않고 혹시 욕이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원망하며 죄 짓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전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면 자기를 은근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사를 겸손히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은근히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자기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선하게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언가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사용할 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자세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을 맡거나 교회 안에서 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 말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힘, 내 열심으로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자신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어떻게 보상을 받지 못해 원망하는 모습은 신자에게 합당한 모습도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정말로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살면서 은혜를 자랑하며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